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자료 준비를 해서 세 번을 이제 실패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니대로 그냥, 자료 신경 쓰지 말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편안하게 있는데, 또 오늘은 또 자료 공유가 되네요. 예?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아이고, 박지현 형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약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학문적인 지식이 필요 없으신 분은 그냥 화면 끄시고 놀다가 하루 쉬셔도 되는데, 음, 이렇게 명성전 피곤하면 그냥 자퇴. 오늘 제목은 예수의 비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마가복음 읽다 보면 늘 이 부분이 걸리적거릴 수밖에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넘어가고 읽어봤는데 지금부터 120년 전에 1921년에 브레레라는 사람이 이 마가복음을 읽고 나서 이 부분을 그 연구를 해서 메시아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 뒤에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은 이 주제를 거쳐야만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자, 제가 성경 본문을 올리면 좋을 뻔했는데, 네, 그냥 제가 찾아 읽을 테니까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성경 있으신 분은 따라오시면 좋고, 마가복음 1장 34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각색 병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쳐 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확실히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은 다음에 귀신들이 예수가 누군지 아니까 말을 못하게 해요. 3장 넘어갑니다. 12절에 보면 이번에는 그 귀신들이 예수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절부터 있습니다. 더러운 귀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이상해요. 귀신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을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귀신들에게만 그러시는 게 아니고 병고침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광경이 나옵니다. 5장 43절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5장 43절 사건은 병든 소녀를 고쳐달라고 그 아버지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아주 애걸복걸 빌다가 예수님이 고쳐주러 가시는데 늦게 도착해서 소녀가 죽어요. 12살짜리 소녀가. 근데 예수님이 이 죽은 소녀를 고쳐주십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을 하신 다음에 5장 마지막 절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네요.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더 많이 전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예수님이 침묵을 요구를 하십니다. 자, 7장 36절로 넘어갑니다. 7장 36절에 보면 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가요. 33절에 보면 사람이 없는 곳으로 따로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가지고 그 혀에 손을 대시면서 에바다 말함합니다. 열려라. 우리 열려라 참깨. 그것처럼 에바다 하고 혀에 손을 대니까 혀가 풀어지면서 이 벙어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20, 저기, 그 8장, 7장, 지금 7장 36절이죠. 36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할수록 저희가 널리 전파했다.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죠? 말리면 말릴수록 덮어져요. 8장 26절로 넘어갑니다. 8장 26절에 보면 여기는 이제 소경을 고쳐주세요. 소경을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시냐면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쳐주신 다음에 예수께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결정적인 것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입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에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고 말합니다 하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네, 드디어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마가가 시작을 했는데 여기 첫 고백이 나왔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야, 얼마나 예수님이 속이 시원하였을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30절에 보니까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다렸던 고백인데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 자, 이건 또 어떤 광경이냐면요. 아마 이거 읽다가 이야, 우리도 다 이랬을 것 같아요.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졸고 있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나는 옷을 입은 예수님이 나타났고 양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세 분이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졸다가 베드로와 바꾸는 주여 여기다가 초막셋을 짚고 여기서 삽시다. 네. 우리도요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를 받으면 헤어지기가 싫은 거잖아요. 그죠? 내가 교회 생활 이렇게 밤새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9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내려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9장 9절. 야,
제자들에게 마저 침묵을 요구하시는 이런 광경을 보면서 고레다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 자신은 스스로 자신을 메시아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활 이후에 교회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말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꽤 됩니다. 이 이후에 신약 학자들이 마가복음을 아주 이렇게 처리합니다. 마가복음 저자 마가라는 요한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하는데 상당한 모순과 상충을 마가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 교회에서 알려진 이 불투만이라는 사람은 마가는 자기의 자료를 조직적으로 다루지 못한 아주 빈약한 편집자다. 네. 복음서 연구할 때 휴자료라고는 아직 발굴이 안 됐어요. 학자들의 가설이죠. 이 어떤 자료들을 마가 가지고 편집을 했을 텐데 아주 빈약한 편집을 해서 이런 허술한 일을 하고 있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쓰려고 마가가 했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학에서 110년 동안 지금 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 다룰 필요가 없어서 제가 한 세 가지로 묶었습니다. 묶어서 같이 나누면서 이거는 메시아 비밀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다 하는 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브레베가 지금 이 메시아 비밀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묻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제대로 읽으면 다른 얘기가 더 많이 실려 있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에 기적이 13번이 나옵니다. 그 13개 기적 중에서 침묵을 요구하는 그 곳은 3개의 기적밖에 없고 나머지 10개의 기적에서는 침묵을 강요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메시아 비밀보다는 오히려 비밀 공동체의 결속다지기 아니냐 이런 관점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브레데너가 예수님이 무리를 피하는 광경을 보면서 이것을 메시아의 비밀 중 하나라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메시아의 비밀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단지 휴식이 필요해서 이렇게 무리를 잠시 터뜨려서 쉬게 하는 광경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들의 휴식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영서 형제도 아마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지금 수모임 들어오지 않았나 싶어요. 자, 6장 31절 가봅니다. 6장 31절. 자, 지금 무슨 광경이냐면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전도하러 보낸 뒤에 보고를 받는 광경입니다. 30절 있습니다.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31절 시대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지라. 이렇게 무리를 피하는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무리를 피하지 않고 연민의 정으로
무리를 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아, 자, 이제 자, 6장 34절에 보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34절.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니. 야, 이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 네, 무리를 보시면서 이거는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길 때 사건 앞에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무리를 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다가 청중들이 혼이 나가서 밥 먹을 생각도 없이 앉아있는 그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이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8장 2절로 또 갑니다. 8장에 가니까 비슷한 광경이 또 나와요. 1절부터 있습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네. 그 지금 청중들이요 예수님 말씀이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아서 집에 갈 생각이 없어요. 네. 에서는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고 여기는 지금 4천 명을 먹이고 7광주를 남긴 사건인데 똑같이 불쌍히 여긴다는 히라보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사람 속에 없는 마음. 하나님이 사람을 대할 때 이거가 히브리어의 이 뜻이 뭐냐면 뒤틀릴 때 이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창자가 뒤틀리는 심정으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목자가 없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편이 목자를 잃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아시겠죠? 네. 창자가 뒤틀리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양식을 넘치도록 먹고 남도록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의 비밀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구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제 두 구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정말 브레드의 말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돌아가 보겠습니다. 8장 자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여기까지만 읽으면 정말로 메시아라는 이것을 비밀에 붙이는 예수님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 구절로 이어갑니다. 30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늠해 점잖게 번역한 거라고 그랬죠? 대들매, 꾸짖음에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도리시키사 제 아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지금 베드로에게 메시아 비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제자로서 스승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 거다. 예. 우리가 사람의 생각에 빠져 있는 순간, 우린 사탄이 되는 겁니다. 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예. 이거를 꾸짖게 한 말. 네가 고난만 생각하고, 영광만 생각하고, 고난을 생각하지 않는, 이거를 꾸짖게 한 말씀이지, 메시아의 비밀이 아니야. 자, 9장으로 넘어갑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8장 그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 안에 교회를 향한 염려, 근심, 이것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다른 차원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9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9장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9절에서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곳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본 곳을 얘기하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고 알고 계시지만 자신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인정된 다음에 그것을 말하라고 그때까지는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죽고 다시 나는 건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10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예, 죽고 다시 난다? 이게 뭘까? 그러니까 앞에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예, 그럼 머리로 아는 거지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부활은 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예, 우리 안에 다시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비밀이라는 것이죠. 예, 오히려 이제 예수님이 오히려 자신의 메시아임을 감추려 하지만 감추려 갈수록 폭로되는 장면들이 예, 마가복음안에 실려 있죠. 자, 7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7장 24절 읽습니다.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꾸 숨으면서 다녀요. 자기를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모르게 하고서 숨으려고 몰래 들어갔는데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 36절로 넘어갑니다. 36절. 자, 이 벙어리, 귀머거리 든 사람을, 예,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침묵을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 멀리 전파하니, 예. 예수님의
자신이 메시아임을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널리 전파되는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파되는 광경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5장 18절부터 20절을 봅니다. 앞으로 가서 5장. 자, 여기는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을 때예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다음에 예수님이 그 1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뭔 말에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저도 배에 타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데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나라. 네. 메시아 비밀을 감추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가서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주제는 메시아의 비밀이 아니고 마가복음이 써 있는 시대가 언제라 그랬죠? 네, 로마의 10대 황제들이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그 시대에 특별히 네로가 로마의 대화재가 벌어져서 14개 구역 중에 10개 구역이 타버리는 이 끔찍한 대화재 사건에서 크리스천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고 특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티투스라는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요. 이 사람이 황제가 된 다음에 크리스천들을 하루에 500명씩 잡아 죽입니다. 이런 끔찍한 사태 속에서 크리스천들이 점점 지하로 숨기 시작해서 수많은 카타콤 속에서 예, 비밀, 자기를 감추고 비밀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은 이 마가복음이 기록하려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비밀이 아니고 마가 공동체의 비밀적인 모습, 예, 예수의 비밀 공동체를 보여주는 마가가 지금 복음서를 쓰면서 예, 예수의 비밀 공동체가 번제하고 살고 있으니까 고난받는 여러분이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널려 있습니다. 나타나진 않고 있지만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누군데 나타나고 있는데 마가복음 11장에 마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무조건 끌고 오래요. 나귀 새끼가 있을 테니까. 3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기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라되 나귀 새끼를 풀어 못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가 이르신 대로 말한데 예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마 제자들이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남의 나귀 새끼를 끌어다가 뭐 하시려고 하지? 주인한테 묻지도 않고 허락도 안 구하고 가서 그냥 끄는 거예요. 끌고 올라오니까 주인이 와서
아니, 남의 나귀 왜 끌고 가셔?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요? 가져가시오. 이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 비밀한 무슨 사인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1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장. 마가복음 14장 13절, 14절에 오면, 자, 12절부터 있습니다. 자, 6월절, 마지막 6월절을 예수님이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무교절의 첫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6월절 잡수시게 예배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가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더라. 신기하죠? 아마 두 제자 가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갔을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물동이를 유구한 하인 하나를 본 거예요. 따라 주인한테 말을 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그랬더니 다락방 하나 2층을 보이면서 여기서 모이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을 하면요. 단체 등산을 할 때 등산 대장이 앞에 가면서 뒤에 오는 초보자를 위해서 마다 묶어놓는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또 등산객들이 아무 걱정 없이 갈림길에 갈 때마다 그 표를 보고 따라가면 되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죠.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당시에 저희들이 다 어떻게 지내냐면 네, 카타콤 속에 숨어 살면서 네,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만나서 몰래 몰래 교제를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음, 여러분이 아마 그 영화에서 이런 광경을 보였을 때 아이고 직선이나 곡선을 해야 되군요. 네. 이런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닌지 어떤 낯선 형제를 만났을 때, 예, 한 형제가 갑자기 땅을 보면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딴 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가 쓱 보면서 아무도 안 볼 때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제자구나. 하고 안내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물고기를 왜 그랬을까요? 이 물고기가 히라보로 익투스인데요. 대문자로만 쓰겠습니다. 히라보로. 이게 물고기라는 뜻의 약자인데 제일 앞에 이 아이처럼 영어의 아이처럼 보이는 게 이오타예요. 히라보. 예수입니다. 예수. 약자가. 예수 약자예요. 여기 영어의 X처럼 보이는 이게 히라보로 크신데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건 잘 아시죠?
이게 세타인데 이게 세우스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예, 윕실론 Y처럼 보이는 이 윕실론은 휘오스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나머지 건 시그마인데 이거는 영어로 S자예요. 소테라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 그래서 이걸 다 묶으면 물고기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예수의 비밀 공동체들이 형제들과 교통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사인을 물고기를 그렸고 물고기 반쪽을 그리고 옆에 서 있는 그 등 뒤에서 반쪽을 그림으로 비밀 공동체의 유지를 계속 해나갔던 거죠. 이게 암호였어요. 네. 저는 지금 우리 주일 오후 모임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밀 공동체가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네. 저도 야,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 사마천의 사기 얘기를 할게요. 이 사람은 기원전 1세기 사람입니다. 아버지 사마담이 한무제 때 관리였거든요. 아버지를 따라 10살 때 당시 수도가 장안이었는데 장안에서 고문을 배우고 20살 때 아버지 허락을 받아서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문무를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낙양에서 돌아가시는데 임종을 하면서 사마천한테 유언을 해요. 네가 꼭 역사를 써라. 중국 역사서를 꼭 기록해라.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그 한무제 밑에서 태사령이 됐을 때 BC 104년부터 사기 집필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기 집필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라에 큰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아주 그 임금의 총애를 받고 인정받았던 장군 하나, 그 이릉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군이 흉노하고 전투하다가 투항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투항을 한 뒤에 그 적국이 투항을 하니까 적국의 왕이 시키는 대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조정신 아들이 전부 이제 한무지한테 그 가족들 전부를 다 처벌하고 합니다. 야, 근데 이 사마천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자기 혼자 이 이름을 변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겁니다. 이름이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황제께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변호를 하다가 황제의 노여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자, 1년 뒤에 사마천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하나는 사형. 두 번째, 살고 싶으면 돈 50만 양을 내야 돼요. 아니면 궁형에 처해집니다. 이 궁형이 뭐냐? 성기를 자르는 일. 아, 이 1년 동안을 감옥에서 기다리면서 사마천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그죠? 그리고는 아버지의 유언을 자기 가슴에 새기고 임금에게 궁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기가 잘려요. 성기가 자르고 다시 5년 뒤에 풀려나서 사기 집필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완성을 해요. 사기를. 왜 사마천의 사기가 중요하냐면 사마천이 사기를 쓰기 전까지는 역사가 다 편년체로 쓰여 있었대요. 편년체가 뭐냐? 우리 선왕조 실록 이런 것처럼 쭉 시간의 순서 따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은요, 임금의 사적은 다 기록이 되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나라 형편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기를 쓸 때 사마천은 기전체로 씁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 때문에 우리가요, 무슨 열전, 이렇게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게 다 사마천의 사기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사기 본기가 12편, 사기표가 10편, 사기서가 8편, 사기세가가 30편, 사기 열전이 70편, 그래가지고 총 130편을 써요. 사마천이 사기를.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 이 주관 하나에 250자, 500자나 쓰나요? 근데 2,500개를 써요. 근데 끝에다가 사마천이 고치지 못하도록, 임금이 자기 마음대로 이 역사를 고치지 못하도록, 우리나라 그랬죠? 절대로 임금이, 예, 조상들의 실록을 못 보게 돼요. 그런 것처럼 이 사마천도 자 쓰는 사기가 글자가 몇 자인지를 적었습니다. 52만 6,500자를 내가 쓴다. 이렇게 마지막에다 딱 집어넣어서, 예, 사기를 고치고 싶어도 아무도 못 고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 자,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이렇게 어려운 때 왜 우리는 못 떠나고, 예, 2층에 한 구석에 이렇게 박혀서 운명처럼 남아서 매일매일, 예, 몇 안 되는 형제자매들이 끝도 없는 간증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예, 우리가 정말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여러분, 저는 정말 버릴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목사를 놓고 오게 된 것. 제가 이 교회를 떠날 수 없는 한 가지는, 제가 워치만의 책을 읽고 몸의 건축이 뭔지, 몸 안의 생활이 뭔지 알 수가 없어서, 예, 교회를 한 지 10년 넘었는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야, 그러다가 제가 대육교회를 만났고 목사님을 만나서 정말 제 인생 다 내려놓고, 예, 어느 목사가 미친놈이 돼서 교회를 두고 오겠습니까? 예, 나는 여러분들이 안 따라와도 대국교회 가니까 아내만 나를 따라와 주면 갑니다 하고 정말 그 첫걸음을 뛴 뒤로 20여 년을 꿈처럼 살았어요. 여러분과 함께. 그런데 하여튼 누군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예, 이렇게 둘로 갈라져서 우리가 왜 못 떠납니까? 하나님이 짝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예, 어떻게 우리가 떠납니까? 예, 이혼하는 사람은 이혼할 수 있는 사람은 이혼하겠지만 운명처럼 이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죽어도 이혼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번 주 주일날, 야, 원모 형제 정말 한 달 내내 엎드려 절하면서 나는 교회 없으면 못 삽니다. 이러고 간증하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저는 상근 형제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지난 주일날 얼마나 제 가슴이 뛰는지 몰랐어요.
예, 상군 형제 그 간증을 제가 노트에 적어서 물론 뭐 홍성교 식구들하고 나눴지만 만나는 형제들에마다 예, 상군 형제 간증을 하게 됐어요. 내 관념에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남의 입장이 되는 게 어려워요.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 예, 자수성가한 사람 특별히 기적이에요, 기적. 그냥 맨바닥부터 일어나서 그 자기 입장을 허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허물어져서 용서를 구한다고 엎드려 간절히 구하는 그 형제의 간증 안에 제가 포함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 월요일 저녁 손태경 님이 원모 형제의 말씀을 살려내는데 처음부터까지 존칭을 쓰시더라고요. 야, 형님이 목사님 옆에서 50년을 사시다가 목사님 인격이 되셨어요.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형님의 그 눈물 섞인 간증 안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화요일 날 저녁 상병제가 그 상근 형제의 죽음을 또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야, 수요일 날 예, 영식 형님이 하는데 여러분 제가 마른 명태가 생각이 났어요. 마른 명태. 영식 형님 그 종교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서 예, 오직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살려내. 한 사람이 보였어요. 예, 엊그제 목요일 날은 제가 소름 끼치도록 감사한 날이었어요. 제가 지금 교회 생활 20여 년 하면서 형제들이 올린 사진을 제가 다운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 그날 이금선 누님, 이금순인가? 아, 누님, 김영경 자매, 또 신종범 형제. 야, 세 사람 사진이 올라왔는데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제가 그 사진을 제 카톡방에 다운받았어요. 제 사진첩에.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야, 그날 저는 사실은요, 이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제가 금선 누님이 자기가 배운 게 없대요. 근데 그 어려운 말씀을 화답해내는데 뭐 쥐꼬리만큼 공부한 저보다 훨씬 더 화답이 아름다운 거예요. 야, 영경자매. 그 딸이 나와서 살려내잖아요, 엄마를.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 지혜롭고, 정말 열심히 살고, 멋진 엄마라고. 여러분, 자식한테 이런 말을 듣는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이야, 종범 형제, 정말 보기도 아까운 형제. 이런 형제들이 매주 저녁마다 화면에 나오는데, 금요일 날, 우리 최정년 형제, 와, 저는요, 이번 팔공산 집회를 갔는데, 제가 특혜를 누렸어요. 예. 베란 자매가 자기 집에 우리를 초대해서 하룻밤을 재워준 거예요. 귀한 음식으로 먹이고 공급하고. 제가 미국 생활 23년에 그 칠흑 같은 어두운 간증을 들으면서 하필이면 왜 미국 간 그 다음에 9.11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뭐야 영주권을 얻지 못하고 20여 년의 그 고통받는 세월을 밤마다 불을 피워놓고 혼자 불멍을 하며 지새웠던 그날들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다루어졌던 그 20여 년 얘기를 듣는데 이야 모세가 생각이 났고 바울이 예수를 충격적으로 만나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보내고 고향 다소에 가서 총 11년을 보내고 합쳐서 14, 5년을 바나바가 올 때까지 꼼짝없이 갇혀서 지냈던 광경이 생각이 났어요. 이때를 위해서. 금요방이 보니까 제목이 허물어진 금요방이더라고. 예. 저는 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제가 허물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어진 형제들을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최정 형제 그러잖아요. 부패미 문 닫으면 좀 갈 곳이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내 말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 저도 여러분 없어지면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우리가 비밀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비밀 공동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예, 우리가 간증을 나눌 때마다 형제들 속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보여.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는 홍성에서 신본대 예수 자꾸 얘기하기 거꾸로 올 때마다 제가 십곰달 예수 얘기합니다. 십곰달 예수. 예, 영식님 말씀하신 십자가에 꼼짝없이 달려 죽은 예수. 아, 신mon대 예수나 신모띠 예수나 십곰달 예수나 그 말이 그 말인데 이게 언어는요 실제를 나타나기 위한 수단이지 언어에 무슨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되겠죠. 예, 더욱 우리가 숫자와 상관없이 이 비밀 공동체를 유지해 가는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그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